새 대통령과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 또 부족한 것들 고치고 보완하는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개혁거리는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새 정부가 이런 개혁 과제들 잘 처리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고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려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한다고 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유혹들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바깥의 걸 아무리 잘 고쳐도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바깥의 거 고친 것들도 다 헛되고 맙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사실은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거나 자랑하기 위한 일,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게 다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를 바꾸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진정한 개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본문으로 영적 성장과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예배의 개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함께 16세기 교회 개혁의 핵심도 예배의 개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고요. 이 미가 역시 예배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6절 상반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 높으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먼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제물이 바로 소입니다. 1년 된 송아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먹기 좋은,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렇게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고민하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천천의 순양, 10만 마리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물을 바칠 때 이제 피와 기름을 따로 떼내서 제단에 바치는데요.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잡아서 그것에 기름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성전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내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 그 자신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물이나 많은 제물, 심지어는 인신공양까지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선지자가 권면하기를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도 아니고 많은 제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변치 않는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사랑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물, 많은 재물, 어떤 죽은 사람이죠. 죽은 재물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바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이게 단지 그냥 돈이어서는 안 되고 이게 사랑과 정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건 본래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을 산채로 바치면 제물이 날뛰어서 제사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제물을 산채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신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현대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구경꾼 또는 감상하는 사람 또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오늘은 별로였다. 이런 생각은 이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경꾼이나 감상하는 사람이나 종교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부로 알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예배자는 구경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자가 다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세 후기에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제가 앞에서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게 주로 이 예배자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예배 중에 성찬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사제가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교회는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흔히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래 빵과 포도주였던 것이 그 예배 중에 사제가 이런저런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이 사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이 과정도 아주 신비로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자, 위대한 사제가 행하는 아주 이 신비로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예배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채설 때문에 이 성찬을 받는 것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래는 빵과 포도주를 다 받아 먹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런데 이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실 때 잔에 포도주가 하나도 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거 씻을 때 그 피가 시궁창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 혀로 다 핥아서 잔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남김없이 다 먹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포도주는 회중에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화채설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우상처럼 떠받들고 결국 반쪽짜리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는 주지 않고 빵만 줍니다. 화채설이 남긴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그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킨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희생제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또는 매주 모여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귀한 제물을 바치니 그런 귀한 제물을 바치는 이런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만족했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은 이런 화채설 또 희생제사설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개혁자들도 빵과 포도주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채설이나 희생제사설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생각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화채설이나 이런 빵만 주는 성찬식을 거부하고 빵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는 소위 이종배찬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특히 개혁자들은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나 희생제사설에 따르면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그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그냥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나마 나중에는 빵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가 혼자서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그 빵과 포도주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만 하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고 자동적으로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이제 묵종적 신앙,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세시대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자들, 특히 즈빙글리라는 분은 각 사람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빵과 포도주, 살과 피로 변한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 그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제물로 만들어서 바친다는 것, 그 자체로도 그 자체가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만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단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빵만 받아 먹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기에 예수님께 자기를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이런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또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과 행위를 대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개혁 이전 사람들은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각 사람이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교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개혁 이전 사람들에게는 행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삶의 실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빵만 받아먹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실천,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그냥 종교적인 의식, 7가지 성사라고 불리는 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말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배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예를 들면 제네바 같은 칼빈이 개혁을 했던 그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행동이 더 활발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활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 묵종적인 신앙생활로는 부족합니다. 말과 삶으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주님께 많은 것을 바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외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